오늘 레위기 26장 제목은 축복과 저주입니다. 축복과 저주. 그래서 축복은 1장에 1절에서 13절, 그 다음에 저주는 14절에서 46절까지 이렇게 축복과 저주. 한 장에 축복이 앞에 나오고 저주가 뒤에 나오고,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죠? 신명기 몇 장? 28장. 신명기, 복장이라 그러죠. 복장. 자, 비슷한 폼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 26장 1절 바로 위에 보면 그 25장의 마지막 문장이 뭐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26장 1, 2절에도 여호와니라 계속 나와요. 50번 이상 여호와니라 나와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나타낸다. 나 여호와다. 나 여호와를 알아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 모든 말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호와가 하시는 말씀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내고, 세상의 모든 사건은 누가 나타나는 사건이다? 여호와가 나타나는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세상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가 섬길 분은 여호와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소제목을 잘 달면 그냥 내용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1, 2절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1, 2절을 보면 우상숭배 금지. 모든 규례와 계명을 요약을 하면 뭐예요?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것이 모든 규례와 계명의 요약이에요. 지금 레위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계명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레위기가 모든 계명을 다 설명하지 못해요. 살면 우리 인생에 여러 경우가 많으니까 다 법이라는 게 모든 걸 포용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레위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25장을 공부해 오면서 이렇게 부정해졌을 때는 뭘 하면 된다? 정결례를 하면 되겠구나. 이런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생각들, 기본적인 이 율법을 지키는 생각들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 자자구구 문장의 뜻보다 그 정신을 아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응용이 되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 성경에는 자동차 보험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배상하느냐, 이런 얘기는 나와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긁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안 나와 있잖아요. 레위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레위기 정신으로 다른 사람의 차에다가 접촉사고를 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배상은 어떻게 하는 거죠? 다 나와 있어요. 몇 % 더 주면 돼요? 레위기 정신으로 하면 20%, 5분의 1 더 주면 되잖아요. 5분의 1. 더 줘야 돼요. 수리비 50만 원 나왔는데 50만 원 딱 주면 안 돼요. 레위기 정신으로 20% 더 주면 얼마? 60만 원 줘야 돼요. 60만 원. 응용이 되죠? 응용이 돼요. 더 주라니까 왜 이렇게 싫어해요? 받을 걸 생각해 보세요. 받을 걸. 우리 한국 보험에는 문제가 뭐냐면 정신적 보상이 안 들어 있어요. 물건에 피해본 그것만 보상을 해줘요. 우리 한국의 이 보상 체계는, 자동차 보험은 특히 100만 원이면 수리비 100만 원, 그러면 정비사업소에서 100만 원 직접 신청해서 보험으로부터 100만 원 딱 받아요. 끝.
그런데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길에 서 있어야 되고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고 출근 늦어지고 며칠 동안 출근하는데 지장이 있고 항상 렌트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불편하고 또 정비공장에 가서 차를 또 갖고 와야 되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보상 또 얼마나 또 놀랬어요. 예. 그리고 자기 차가 없을 때 짜증나고 예. 이거 다 보상을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유럽에서는 자동차 사고 나면 항상 더워요. 더워. 그래서 이제 오래된 차를 타고 싶은 사람은 사거리에 서 있으면서 누가 살짝만 좀 박아달라 이런 걸 해줘요. 한 30% 이상 보상을 해주니까 자기가 그래도 뭐 아주 좋은 차로 업그레이드는 못해도 그래도 조금은 업그레이드 해요. 자기가 평상시에 저 정도 모델은 타야지 이건 너무 오래됐어 이렇게 하는데 그럼 같은 모델이지만 한 5년 정도는 젊은 모델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그 보상가를 매기는 분에게 아니 왜 이렇게 후하냐, 그 중고차를 파는 딜러들 잡지에 있는 것보다 때로는 50% 이상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거 보험회사를 너무 착취하는 거 아니냐, 그걸 평가해주는 또 전문직이 있거든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정신적 보상의 개념이 이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그걸 다 생각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게 많이 보상해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20% 더 주는 걸 얘기하느라고 하는 거예요. 몇 퍼센트? 신명기 정신, 레위기 정신으로는 20%, 5분의 1을 더 준다. 자, 그래서 모든 규례와 계명의 요약은 하나님만 경배하라.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니까 나만 섬겨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래서 우상을 만들면 안 되고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성소를 경외하고 비와 풍성한 수확, 평화와 승리,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합니다. 이제 3절부터 비와 풍성한 수확, 평화와 승리,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 이것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여호와니라가 무슨 뜻이냐? 1절과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죠? 첫 번째,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신. 스스로 있는 신. 누가 만든 신이 아니에요. 태어난 신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신. 또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거룩해야 할게 영광을 돌려야 돼. 그런데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막 벌을 주세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세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막 약속을 남발해놓고 내가 언제 그랬지? 너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니 나 기억 안 나는데?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언약을, 약속을 철저하게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할 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신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 중에서 왕이시다. 다른 어떤 잡신들, 잡귀신들 이런 거하고는 상대가 되질 않아요. 모든 신 중에서 왕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구원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해. 내 사랑하고 관계가 없어. 그럼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의미가 없죠. 예. 그 천지 창조하시고 구세주를 보내주시고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때 내가 그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좋은데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위대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가운데 들어가야죠. 자녀가 돼야죠. 그러면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죠. 바로 오늘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앞부분에 축복에서는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고 준행하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너희들이 누려라 하는 거고, 벌을 말씀하실 때는 너희들이 준행을 안 하면 벌을 받게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을 오늘 이제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3절에서 13절까지는 순종의 결과는 축복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받을 축복. 그래서 축복은 어떻게 받느냐? 조건이 있어요. 3절의 조건. 함께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제 그 다음에 축복이 있어요. 눈으로 쭉 따라 읽어보세요. 3절에 철 따라 뭐를 주리니? 비를 주리니. 그 산물을 낼까요? 안 낼까요? 내고. 밭의 나무는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이게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뭘 하면? 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규례와 계명, 이게 좀 길어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을 순종하면 열매를 맺게 되고요. 또 열매를 맺고, 5절을 보면 뭐예요? 파종할 때까지 포도나무를 딴다 하는 거예요. 포도를 딴다는 거예요. 파종은 가을에 하는데, 가을에 파종을 하는데 그때까지 포도를 딴다는 거예요. 포도가 얼마나 오래 열리고 많이 열렸으면. 그 5절 중간에 배불리 먹고, 너희가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한다. 그리고 6절에 평화를 준다. 평화를 준다. 그리고 7절에 원수를 쫓아낸다 하는 거예요. 원수를 쫓아낸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면? 순종하면 이것이 온다는 거예요.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얼마나 리얼한지. 8절 함께 시작.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아멘. 다섯이 백을 쫓아요. 5명이면 100명을 이기고 100명이 10,000명을 이겨요. 이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하면? 조건이? 말씀에 순종하면, 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이게 축복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비 내리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풍년을 맞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 조건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을 한번 보면요, 10절의 표현을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보릿고개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어요. 없어. 새 곡식이 될 때까지 작년에 거두어들인 곡식이 넉넉하게 남아있어요. 그게 없어가지고 보릿고개 그냥 초금 목피로 연명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풍족하게 먹고 곡식이 남았는데, 아직도 창고에 곡식이 많은데 새 곡식이 벌써 나왔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죠. 5이 100명을 쫓고 100명이 10,000명을 이기고, 아직도 창고에 곡식이 풍성한데 새 곡식이 나와가지고 이제 새 곡식을 먹어야 돼. 와, 정말 좋아. 그 조건을 채워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자유롭게. 그래서 풍요한 삶을 줘요. 말씀에 순종을 하면. 또 승리와 평화를 주죠. 그죠? 5명이 100명을 쫓고 100명이 10,000명을 이기면 평화로워요. 우리나라를 잘 지키는데 평화가 올 수밖에 없죠. 번영과 발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11절에 성막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1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행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막, 하나님의 임재하심. 너희 중에 행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임재와 동행, 이 약속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이, 축복의 조건은 철저한 예배와 철저한 순종. 이것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하는 조건이에요. 자, 여러분, 축복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뭘 하라고요? 순종을 하세요. 순종이 낳은 변화와 열매가 축복이에요. 순종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순종은 축복이다. 시작. 순종은 축복이다.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순종은 축복이다. 예, 순종이 축복이에요. 순종이 축복. 그러면 이제 저주가 있어요. 그 다음 14절부터는 벌과 저주가 나와요. 벌과 저주는 뭐의 결과예요? 불순종의 결과예요. 불순종이 이 벌과 저주를 가져와요. 그런데 불순종을 하면 벌인데 어떤 벌이냐? 재앙이 찾아와요. 14절에서 20절까지 재앙이 찾아와요. 저주의 목록이 뭐냐 하면 질병, 패전, 가뭄, 들짐승, 연병, 전쟁, 기근. 연병이 뭐예요? 전염병. 예. 예, 전염병, 기근. 예. 축복의 반대니까요. 아까 승리, 평화. 근데 승리, 평화가 아니라 패배, 예, 고난, 고통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근데 재앙 목록이 훨씬 많아요. 재앙 목록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재앙을, 이렇게 많은 재앙을 반드시 주시고야 말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많이 해갖고 무시무시하게 해가지고 이 재앙이 안 들도록 하고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목적입니까?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지긋지긋한 고생을 많이 시키겠다. 그러니 차라리 처음부터 순종하고 축복으로 들어오거래.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얼마나 지긋지긋한 이 저주와 고난인지. 그 조건이 있어요. 고난받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세요. 고난받고 싶은 사람은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그래도 더 읽읍시다. 저주는 길다 그랬죠. 15절 시작.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러면 저주의 길이 시작이 돼요. 좀 간단하게 합시다. 뭘 하면? 말씀에 불순종하면. 말씀에 불순종하면 고생바가지다. 시작. 말씀에 불순종하면 고생바가지다. 한 번 더 시작. 말씀에 불순종하면 고생바가지다. 그러면 다시 또 이것만 외우다가 진짜 중요한 거 잊어버릴 수 있어.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다.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다. 예, 이게 진짜죠. 이게 진짜. 그래서 얼마나 고생바가지가 많은지 16절에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제가 쭉 볼 테니까. 16절. 너희가 이같이 행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뭐를 내려? 재앙을 내려서. 무슨 병? 폐병. 무슨 병? 열병. 또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 또 너희가 파종한 것이 헛돼. 아무리 심어도 열매가 없어. 흉년. 그 다음에 17절. 내가 너희를 치리니. 아니, 누구를 쳐야 돼요? 원수를 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적에게 이겨요? 패해요? 패해요. 패해. 근데 어느 정도로 비참하냐?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좇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무 불쌍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좇는 자가 없는데 바람이 휙 불어서 낙엽이 하나가 뚝 떨어졌는데 원수다! 그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비참한 거죠? 불쌍한 거죠?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이 7배나 징벌한다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일 너희가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청종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듣고 복종하지 아니하면 7배나 할 거예요. 7배. 7배를 또 얼마나 강조했는데 21절에 보면 중간에 너희의 죄대로 너희를 몇 배? 7배나 더 재앙을 내려. 24절 뒷부분 너희 죄로 말미암아 몇 배? 너희를 몇 배? 7배나 치리라. 28절 뒷부분 너희 죄로 말미암아 몇 배?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죄 짓고 싶어요? 죄 짓기 싫어요? 7배 맷집 한번 키워볼까요? 7배 맷집 한번 키워볼만 하겠네. 예. 그래서 맷집 키워서 뭐 하려고요? 그런데 계속 매 맞으면서 살려고요. 예. 그러니까 맷집 키울 필요가 없어요. 축복받으면 되지 왜 맷집을 키워가지고 더 계속 맷을 맞으면서 그렇게 살 이유가 없죠. 그런데 참 우리가 비참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해도 결국은 벌받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 안 갔다? 갔다. 그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7배.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말을. 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려니. 고만. 하늘이 철과 같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비가 와요? 아니죠. 하늘에서 태양이 지나가요? 빛이 없어요. 철과 같아요. 또 놋과 같으면, 땅이 놋과 같으면 어떻게 돼요?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쟁기로 아무리 땅을 갈아엎으려고 그래도 갈아엎어지질 않아요. 씨앗을 안 심어요. 하늘이 철과 같고 땅이 놋과 같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예. 이런 비극. 자, 20절 시작.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비참해요. 자, 그런데 27절에 보면 맷집을 키워가지고 더 매맞는 짓을 한다니까요. 27절은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한다면, 더 악해진다면, 7배 벌을 받고도 그래도 더 악해진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또 몇 배를 해주신다? 7배. 그러니까 아까 7배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앞에.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제 7배가 사실은 2번 나왔어요. 21절에 7배 나오고 24절에 7배 나오고 사실은 벌써 49배가 이미 된 거예요. 근데 27절에 보면 너희가 또 청종하지 않으면 이제 이걸 또 7배 또 주겠다고. 이걸 뭐라 그래요? 무슨 급수적으로, 천문학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산술급수적이 아니라 산술급수는 7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그래도 21배인데 7 곱하기 7 곱하기 7이 돼버린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뭐를 받는다? 매를 맞는다. 매를 맞는구나. 그래요. 얼마나 비참한지 점점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까는 겨우 전염병이 돌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제는 더 비참한 얘기를 하고 27절 이후에는 더 비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정말 이거는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7에 7배 또 7배 또 7배니까 이런 상태까지 오는 거예요. 29절 같은 거는 성경을 읽기도 힘들어요. 이거를 진지하게 읽으려고 그러면. 그렇죠. 그죠? 어느 정도로 잔혹합니까?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게 인간으로 할 일이 아니죠. 인간적으로도 이건 인간이 할 일이 아니라 짐승도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일인데 짐승보다 못해진 그런 처지를 얘기하고 그런 처지와 비슷한 것이 30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들과 딸의 살을 먹는 이 정도의 수준이 그 다음에 하나님에 관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비참한 게 뭐냐 하면은 산당을 헐고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를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한다. 이 정도로 비참한 거.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이 정말 비참한,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 비참한 행위라는 거, 그 자체가. 우상 숭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면 21절에서 33절 죄악을 7배로 갚고, 자, 34절부터 안식년을 준수하는 것을 나와요. 안식년. 안식년을 준수하라. 왜 준수할까요? 준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준수를 안 했어요. 안 해서 강제로 준수하는 방법은 뭘까요? 표현이 좀 점잖죠. 안식년을 해야 되는데 안식년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강제로 하는 방법이 뭘까요? 전쟁을 일으켜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도시를 다 불살라버리고, 그러면 농사를 지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또 전쟁을 계속 잔혹한 전쟁을 일으켜요. 그럼 몇 년 동안 농사를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지어요. 또 그 땅을 빼앗아서 다른 나라 사람에게 줘버려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지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니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라. 계속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가 그 땅에서 편히 살 때는 땅을 착취해서 땅이 안식을 못했지만 너희들이 망하면 땅이 안식을 하게 되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적이 없어도 도망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36절에 그 얘기가 다시 나와요. 마음이 약해져서 바람에 불린 무슨 소리에?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는 거예요. 낙엽이 떨어져도 가슴이 철렁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지고,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부들부들 떨면서 서로 짓밟혀서 도망치면서 서로 밟아서 죽인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39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와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리라. 그래서 36절에서 39절까지는 쇠잔하리라. 뭐 하면? 불순종하면. 자, 그래서 앞에 복을 얘기했어요. 13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지금 39절까지 저주를 얘기했어요. 불순종의 결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서 끝날까요? 이렇게 저주를 줄 테니 저주를 받지 말고 뭐 하라? 돌이켜라. 하나님이 셋째 부분에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리라. 뭐 하면? 자복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기억하리라. 무엇을? 언약을. 이 언약은 뭐예요? 축복의 언약이죠. 축복. 축복의 언약을, 약속을 기억하겠다 하는 거예요. 죄악을 자복하라. 기억하리라. 죄악을 자복하라. 하나님이 기억하리라. 자, 한번 볼까요? 죄악을. 자,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자, 그 다음에 41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에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계속해서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앞에 보면 깨닫고 자복하고 깨닫고
낮아지고 벌을 기쁘게 받으면 몇 가지 조건이에요. 자복하고 깨닫고 마음이 낮아지고 형벌을 잘 받으면 네 가지 조건.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이 인간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언약을 기억하고 땅을 기억한다 하는 것. 땅을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그 땅에 풍년을 주고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안식년의 얘기가 다시 한번 살짝 나옵니다. 43절에 안식년.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 4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앞에 자복하고 깨닫고 낮아지고 형벌을 잘 받으면 기억하는데 기억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4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이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잠깐 첫째 그들을 뭐한다? 첫째 내버리지 아니하고 둘째 미워하지 아니하며 세 번째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네 번째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약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기 때문에. 아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고 절대자 신이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내 말을 잘 들으면 축복이요. 내 말을 안 들으면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까지만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주받을 죄악은 짓지 말고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죄악을 자복하고 깨닫고 또 마음이 낮아지고 형벌을 기쁘게 받기만 하면 내가 다 기억하리라. 너희들을 첫째 버리지 아니하고 둘째 미워하지 아니하고 셋째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넷째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여호와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의 끝에 뭐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여호와야. 내가 이런 신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을 복종을 해라.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지금 이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하나님의 이 지금 말씀을 받는 거예요? 모세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46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것이 지금 앞에 쭉 설명한 것이 시내산 언약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을 요약을 하면 1장에서 16장을 정결 규례라고 할 수 있고 17에서 26장을 성결 규례라고 할 수 있고 이 규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운 것.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이것을 언약법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용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따르는 것이 자신의 존재와 삶의 방식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우리의 존재와 존재 방식과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는 것이 돼. 따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고 거룩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럼 순종하면 뭘 받는다? 축복의 사람이죠. 축복의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축복은 원하는데 순종은 원하지 않아.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되죠. 씨앗을 제대로 거두고 싶은 씨앗을 뿌려야 그 열매가 맺히듯이 순종의 씨앗을 뿌려야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씨앗을 뿌려놓고서 축복의 열매가 맺혀라. 우리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거룩한 여호와니라. 나는 신중의 신 여호와니라. 나는 창조의 신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 여호와니라.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너희에게 축복이 임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리라. 너희가 나중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내리기로 약속한 모든 저주를 고만 내리고 너희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리라. 나는 누구니라? 여호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신명기에서 마지막 설교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선택해라. 선택해라. 여호수아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선택하라. 선택사항이다. 너무나 명백하죠. 그렇죠? 맷집 키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뭐를 선택해야 돼요? 축복, 축복. 당연히 축복. 결과부터 한번 봅시다. 축복. 그러면 축복을 얻기 위해서 뭘 선택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내게 먼저 지혜를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막연한 순종이 아니고 이것이 내 뜻이다 하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행할 결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의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